지난주에 말씀이 우리 주보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까먹지 말아야 될 5개의 글자,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죠? 지난주 제가 강론을 다 못했던 본문이 있어서 6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더 추가로 해서 이어받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저희 교회 표가 뭐죠? 표어 성구가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그죠, 여러분?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도표 올려주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지난주에 했는데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말씀 요 사이에 이제 도표가 있습니다. 자, 다음 도표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 사이에 동일한 가르치심, 전파심, 고치심의 단어가 나오고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치심, 고치심이 5장과 7장, 8장과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굉장히 마태복음의 구조가 치밀합니다. 구조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왔으니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 뒤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가르치심과 고치심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딱 그 내용이 울타리로 쳐져 있고 수미상관 구조라 해서 처음과 끝이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울타리 속에 마태복음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우리 여러분 한번 불편하지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한번 펼쳐주실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것을 볼펜으로 잘 줄을 그어 놓으시고 다음에 마태복음 13장을 읽으실 때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11절.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자, 다 찾으신 분만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지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였냐면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냐면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 한번 가실까요? 24절. 자,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라고 나오죠. 천국은 마치라고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자, 31절에 가보실까요?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라고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이 겨자씨 비유가 되겠죠? 33절 보실까요? 33절에 나오나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이제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몇 가지 했습니까? 천국 비유가? 4개 나왔죠? 맞아요? 몇 개 나오면 될까요? 7개 나오면 돼요. 7개. 7개 나왔다고 말씀하신 분은 굉장히 영성이 탁월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항상 완전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도 7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3개 더 찾아보겠습니다. 44절 가실까요? 44절. 자, 어떻게 나옵니까? 합독하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이 말씀을 조금 나누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천국은 마치 밭에 노래를 전혀 모르시는 표정들이네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보면, 자, 어떤 사람이 소장농이 주인의 땅에 가서 땅을 팝니다. 밭을 막 갈고 있는데 꽃갱이질을 탁 하다가 뭔가 쿵 하고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땅을 막 파봤어요. 뭐가 나왔어요? 보물이 담겨 있는 상자가 있는 거예요. 상자가. 그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살짝 묻어두고 이제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이 뭡니까? 상자를 훔쳐가는 게 아니라 그 밭을 사면 되잖아요.
그 밭은 그냥 밭이 아니라 뭐가 있는 밭이에요? 보물 상자가 있는 밭이에요. 그러니까 그 밭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러시앤 캐시 가서 돈을 빌려야죠, 여러분. 대출 받아야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신한은행 가서 대출 받아야죠. 담보 잡히고 해야죠. 전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밭 안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 비유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무조건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괜찮으니까 너가 가져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보의 개념이 아니라. 자, 45절 보실까요? 45절.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천국은 마치. 이제 6번째 비유가 나왔습니다. 한 개가 남았습니다. 47절 가실까요? 4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 천국은 마치라고 해서 그물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몇 개가 나왔습니까? 7개. 예수님의 처음 사역은 하나님 나라 선포. 마지막 사역도 하나님 나라 선포였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본문을 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며칠간 지상에 머무셨어요? 승천을 앞두고 40일간 머무셨단 말이에요. 40일간 머무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 40일 동안 계속 하셨던 말씀은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알아도 되고 말라 말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데이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천국의 존재를 믿는가 안 믿는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이게 틀리면 다음에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제 기억에는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80%고 나머지 20%가 안 믿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런 조사를 하면 몇 프로가 나와야 됩니까? 100%가 나와야 되죠. 그럼 천국을 안 믿는데 왜 교회는 왜 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은 이게 여러분, 우리의 관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실존하는 실체란 말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심부터 끝나는 날까지 계속 천국만 얘기하셨겠어요. 자, 이렇게 천국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 천국의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하셨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제 뭔가가 일이 터져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명령이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요. 그러면 이 말 속에 여러분 항상 이렇게 돌려 생각하셔야 돼요. 떠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떠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지 마. 제발 좀 게임 좀 하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가 게임을 한다는 얘기죠. 전혀 공감이 안 되시네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게임이 안 중요하니까 뭐를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저도 아버님 장례를 치렀지만 아버님 장례 직전에 상조회를 가입했거든요. 상조회를 가입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상조회를 꼭 가입해야 돼, 꼭 가입해야 돼.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상조회를 가입하지 아니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죠. 별로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지금 이제 아픔의 도시예요. 실패의 도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허무하게. 그 나무 막대기에 달려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저주받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신문당함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겠어요, 제자들이? 빨리 가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자기의 스승님이 죽은 그 도시가 뭐가 그래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도시보다 예루살렘 살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은. 왜요? 성전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홍제동 사시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왜요? 예한교회가 있으니까. 많은 서울 시민들이 어느 구에 제일 살기를 원할까요? 서대문구에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예루살렘을 제자들은 떠나고 싶어해요. 왜 그럴까요? 섬겼던 예수님 죽은 장소니까, 도시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예루살렘 머물러야 돼. 약속한 그 성령이 오실 거야.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실 건데 너희들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이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성령님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오순절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오늘 설교의 시작인 6절에 오시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질문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여러분, 주님,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등극하는 거고,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이제 힘에 의해서 밀려날 것인가? 지금 예루살렘의 독립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소망하라고 하는데, 자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시선이 머물러 있냐면, 땅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 돼지가 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죠? 돼지는 하늘을 볼 일이 없어요. 목이 딱 이래 돼가지고 늘 땅만 봐요, 여러분. 돼지가 하늘을 보는 날은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네. 우리 성도는 늘 하늘을 보는 존재인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무려 40일 동안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동상이 명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나라 이제 독립해요? 이거예요, 지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더 강력한 것이 오늘 본문에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강력한 것은 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국한된 독립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해방,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문제, 하나님 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문제예요. 더 강력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거예요. 자, 7절에 질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는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자, 이때 시간의 2가지 얘기해요. 때와 시기. 예수님이 일부러 2개를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 안에 있던 사람들 속에 의식은 2가지의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는 시간 이러면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당시 헬라 문화를 영향을 받았던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고대 도시들은 시간 개념을 2개로 봅니다. 자, 띄워주실까요? 하나가 카이로스입니다. 또 하나가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때고요. 시기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흐르는 일반적인 시간인 거예요. 지금 11시 40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앞으로 20분 뒤에 12시가 된다. 이건 그냥 크로노스예요. 일반적인 흐르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때가 참해. 인자가 손에 팔려 넘겨질 것이다. 그때는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한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는 한 사람에게 1초와 1분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기록 경기를 하는 운동선수에게 1분과 1초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2가지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저 2개의 시간 자체는 누구의 고난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고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 안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후에 일어날 시간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박수무당 온갖 우리나라의 유명한 점치는 사람들 5명 다 모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전생이 어떻게 되냐니까 맞추는 거예요. 5명이 다 맞추는 거예요. 실제로 SBS에서 2000년대 방송했거든요. 다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 현재 직업이 뭐냐니까 이 5명의 이 무당들이 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니까 점치니까 5명이 다 달라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 미래 시간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 아는 거예요. 악한 영들도. 사탄의 세력도 아는 거예요. 전생을 막
뭐 우리는 전생을 믿지 않지만 뭐 그렇게 과거의 시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왔는가 아는 거예요. 현재 이 사람이 뭘 하는 아는. 근데 미래를 점치라니까 5명이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다니엘서 설교할 때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스라엘 독립해요? 그거 안 중요해. 그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이제 더 강력한 것 하나 더, 두 번째 강력한 것은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유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움직였던 한 구절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이 내 증인 되어라는 이 명령을 받고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뭐죠?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불편한 나라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정언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시는 거고 남겨진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사를 움직였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이 강력한 위임 명령의 본문이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이면 되는 거예요. 유대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땅끝이라고 더 강력하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국내 선교가 중요합니까? 해외 선교가 중요합니까?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태어나서 해외로 나간 나라가 어디일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여러분, 사할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할린은 러시아 땅에서도 저기 떨어져 있어요. 일본 열도 위에 사할린이 존재해요. 아무도 잘 안 가요. 지금도 아무도 가는 나라가, 저는 갔다니까요. 선교 때문에 14박 15일을 갔습니다. 가고 그 선교를 앞두고 제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시골 교회에 우리 청년들 몇 명이 가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2박 3일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그 시골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제가 독대를 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아마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 뭐 제가 말 끝에 제가 목사님 얼마 후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선교 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저는 제가 당연히 난 답변은 기도할게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아니 아직도 한국에도 복음을 못 듣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은데 뭘 굳이 돈을 써가면서 선교를 나가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방 빵 맞았어요. 되게 불쾌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뭐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선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이 8절을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때 제가 그때 그 목사님한테 이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정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서 정인이 될 때는 예루살렘이 복음화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복음화가 끝나면 확장되어서 온 유대 땅의 복음화가 되어야 되고, 그 복음화가 완성되면 사마리아 땅을 가서 복음화를 시키고, 그 사마리아 땅이 복음이 완료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선교하고 땅끝은 땅끝 자체로 또 선교해라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헬라 원문에 보면 이 8절이 문법에 안 맞는 구절이에요. 실제로 문법에 맞지 않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원문에 보면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주기도문 할 때 제일 불편했던 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죠. 근데 옛날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이 임하시오며 이랬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그게 국어 문법적으로 안 맞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총회에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됐는지 역사적으로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여기 보면, 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저희는 나라가 임하시오므로 바꿨잖아요. 나라이 임하시오, 이 말이 문법에 맞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담아내기에는 우리 국어 단어가 만족을 못 시킨대요. 그래서 탈문법으로 갔대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현상입니다. 8절도 여러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설명하는 이 문장이 원래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존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존재했습니다. 유대인이 중요합니까? 이방인이 중요합니까? 어디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중요합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국내 선교도 중요하고 해외 선교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 계셨던 목사님은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아직도 교회에 미자립한 교회도 많고, 산골, 두메 산골에, 그리고 낙도에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왜 돈 들여서 해외 선교 나가냐? 그 목사님의 관점도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중요하고 사마리아도 중요하고 땅끝도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은 동시에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선교니 해외 선교니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강력한 것을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더 강력한 것이 뭐냐면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두 글자로 승천하십니다. 자, 보실까요?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이걸 두 글자로 뭐예요? 재림이 되겠죠. 초림이 있죠. 초림. 성탄절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예수님은 더 강력한 모습으로 왕권을 가지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이자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요. 그러나 저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고 번역해야 돼요. 위드 아시죠? 위드. 구름과 함께 오시. 왜냐하면 원래 구름은 손오공만 타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름 안 타셔요.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오니까 마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입니다. 구름은 항상 하나님의 현현, 임재가 있을 때 일어나.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도 구름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름과 함께 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본대요. 그를 찌른 자들, 그를 찌른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을 핍박했고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고 불신했던 자들, 그 자들이 땅에서 애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겠죠.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울릴 때, 네.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죠? 우리의 이름이 불릴 때 우리가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애곡하게 돼요. 왜요? 심판이거든요. 자, 이 말씀 속에 핵심이 뭐냐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확실히 완벽하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위대하신 성천,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너무 짧아요. 9절, 10절, 11절 너무 짧게 금방 끝나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예수님의 성천은 되게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를 좀 길게 좀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무엇을 드셨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그리고 옷은 어떤 옷을 입으셨고 머리를 풀으셨는지 묶으셨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선탠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이게 뭐죠 이거? 네, 선크림을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뭐 이런 거 성경 그런 거 하나도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보다도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보다도 실로암의 소경이 눈을 뜬 사건보다도 12의 혈중 여인이 낳는 사건보다도 더 짧아요. 너무 짧아요. 이 성천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짧아요.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이고 진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음주운전 할 때 음주운전 단속하잖아요. 음주운전 할 때가 아니죠.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안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있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음주 단속할 때 어때요? 제가 겁이 날까요? 아니면 편안할까요? 이때 편안하다고 해주세요. 겁이 난다는 건 제가 술을 마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죠. 제가 이제 경찰이 와서 이렇게 창문 내리고 후 불라면 제가 후 불까요? 후 불까요? 그렇죠. 왜요?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술 마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후 불고 말겠죠. 왜요? 술 마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는 간단해요. 진짜는요, 짧아요. 근데 가짜는 뭔가 길어요. 약이 왔습니다. 약이 왔습니다. 이 약으로 말씀하시면 같으면, 여러분, 진짜는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거 먹어봐. 너무 좋아. 말 필요가 없어. 우리 돌 5개 침대, 그 돌 침대 광고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진짜는 그렇다니까. 근데 가짜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설명이 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천의 내용이 이래 짧은 것은 감사하게도 이게 진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가짜면은 예수님이 그때 의상은 뭘 입었고 화장도 하셨고 머리도 묶었고 그날 아침 식사는 맛있게 드셨고 막 이런 쓸데없는 게,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신 거예요. 더 강력한 것. 초림보다 재림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초림보다 재림의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강력한 것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독립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간다는 것과,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는 땅끝까지 간다는 사실과, 세 번째 더 강력한 것은 초림의 수준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분은 엄청난 영광 속에 오실 거라는 그 재림의 영광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걸 믿는다면 너무 이 땅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너무 여러분 이 땅에 애정을 많이 쏟으시지 마세요. 악착같이 지독하다는 말 들었으면서까지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정말 지독하다, 어떻게 예안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지독하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여유롭게 베풀고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좀 지고 있는 욕심 좀 버리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사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 이 땅에 애정을 두지 마세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셔야지. 더 오래 살려고 막 더 영광을 누리겠다고. 그래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자꾸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말, 하나님은 다 안 주셔요. 그죠? 다 안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럼 다 받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까요? 소망 안 해요. 결핍이 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결핍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어요. 다 완벽한데 하나가 아쉬워요. 그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항상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더 여유롭게 베풀면서, 여러분 두 손에 내가 쥐고 있는 거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죠?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님 더 큰 거 준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나 이거 하나님 알잖아요. 나 이거 뺏기면 끝나요. 안 끝나요.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이 더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받을 손이 없잖아요, 지금. 맞아요. 발은 남아 있는데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 뭐 하나님 줄라 해도 뭐 이게, 그러니까 포기해야죠. 포기하면 주시는 거예요. 욕심도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예배의 욕심은 괜찮아요, 여러분. 다른 욕심은 버리세요. 지금 예수님이 다른 걸 자꾸 얘기하는, 제자들과 예수님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자꾸 이쪽, 예수님은 자꾸 저쪽, 다르잖아요. 우리가 저쪽으로 가야죠.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이 계시는 성령님 너무 섭섭하게 하게 하지 말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 살되 조금 더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더 모범 있게 사십시오. 삶을 진짜 악착하지, 악독하다, 아우 독하다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좋으신 분이고 선하시구나. 어떻게 저렇게 남을 이롭게 하시냐.
어떻게 저렇게 잘 섬기고 자기 손해가 눈에 또 뻔히 보이는데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는구나. 그런 소리 들으셔야죠. 그런 소리 들으셔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우리가 더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너는 어떤 소리 듣고 자냐? 하나님 저는 지독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았어요. 이런 말 하면 부끄럽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그 은혜가 오실 때 모든 것이 더 넉넉함을 주고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복음을 아는, 믿음을 아는 자로 더 아름답게 영으로 가시는, 영걸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그렇게 사시고 이제 5월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